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인 동시에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존재는 나의 존재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 세상의 존재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존재의 그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존재의 그 실마리, 그 근원도 우리가 알 때에 나의 존재의 그 정확성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존재로 인해서 결국 지금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지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과거에 했다가 그냥 답이 없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묻어놓고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탐구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내린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 원인, 그것은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창조론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존재하고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참 철학적인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지식과 과학자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의 존재 이유, 근원,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그겁니다. 하나는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또 하나는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 두 가지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만족하시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은 연구,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내놓은 답변이 너무 좀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 특별히 신을 부정하거나 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를 그냥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서적인 위안이나 만족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신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무지하고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또한 나름 과학적인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또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고 저절로 진화되었다라고, 그것이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십시오. 세상 만물의 존재, 우주의 신비는 지금의 축적된 과학, 연구의 그 성과에
그 모든 종합적인 결론으로도 이 우주의 신비는요, 한 1% 정도도 벗겨내지 못했다라고 과학자들은 스스로 자인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 1% 정도밖에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정직한 답변인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태양계가 수십만 개가 수억만 개가 들어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근데 그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우주는 그만큼 광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우 정확하게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알아낸 게 뭐예요? 지구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화성에 대해서, 수성과 금성에 대해서, 목성에 대해서, 토성에 대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우주 가운데에 티끌 만한 범위를 겨우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것도 다 못 알아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연구선을 보내고 알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우주 만물은 마치 스스로 존재하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이 우주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요, 그건 과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그 상상력의 그 결론으로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스스로 진화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과학인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철학이 아닌가? 왜? 본 적이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될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을 역행할 수가 없잖아요. 수억 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며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상상력. 그리고 과학 속에 합리적인 어떤 철학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과학적인 사실하고 과학적인 추론하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스스로 진화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이나 변할 수 없는 과학적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계속해서 이론이 바뀌어요. 설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설명하던 과학자들의 이 우주에 대한 설명과 20세기의 설명이 달라져요. 또 21세기에 와서, 오늘날 와서 또 설명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과학자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그 과학적인 능력이 이제 더 극대화되고 더 되다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아직은 그것은 상상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답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철학적인 답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단상, 강대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양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혹시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날 없었는데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한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곳에 오랜만에 갔더니 와 달라졌더라. 길이 새로 나고 건물이 막 빌딩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거 언제 생겨났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연히 생겨났구나. 혹은 저절로 생겨났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누군가가 어떤 건설사에서 그 빌딩을 그 아파트를 건축했고 도로공사에서 길을 내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옷과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과 이 건물들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지혜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야. 지 혼자 스스로 건물 스스로가 올라간 거야. 그렇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만큼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생각에 뭔가 이렇게 우리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박사들, 그 사람들 말은 틀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박사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재판관들도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그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재판할 거야. 우리는 모르니까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혹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왜 모순적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 내 삶에 방해가 되고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주장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술, 담배나 이런 내가 좋아하던 나쁜 습관들도 끊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은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헛된 욕망에 여러분 이끌리게 되고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점점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따라가고 마음과 영혼이 혼돈과 공허, 허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은 또 믿고 귀신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정말 있는가 그 존재를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신내림 받은 무당 몇 사람만 만나봐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돼지 짊어지고 작두에 올라가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맨몸으로 올라가도 몸무게 때문에 발이 그 작두에 베입니다. 예. 그런데 균형을 잡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돼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발이 안 베이는 것은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정확히 말한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는 과학적인 그 논리만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은 강신무들 몇 사람만 만나봐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한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분명히 존재하거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런 대단한 건축물이 그 시대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일컬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5대, 3대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든지 마우솔로스의 영묘라든지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이라든지 로도스의 그 상이라든지 중세시대에는 만리장성 혹은 피라밋, 콜로세움 여러 가지 참 고대의 그 건축물들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마치 외계인이 앞선 문명의 그 외계인이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큼 좀 믿기 힘든 그런 참 건축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불가사의한 것들이 아무리 믿기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있고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의 말만 있고 책에만 기록되어 있고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여행 가보면 불가사의한 그 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진짜 있구나. 그렇게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그 건축물에 새겨놓은 고대 문자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이 건축물이 여기에 세워졌구나 하는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그 화가들은요, 자신이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사인 없이 그냥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이건 내 작품이라고 하는 사인을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수일에 걸쳐서 밤잠 안 자고 혹은 몇 달을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런 사인 없이 그렇게 아무데나 내버려두지 않지요. 공을 들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든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그렸다 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인을 거기다가 남겨놓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대하고 신비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품에 대한 사인과 설명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언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구나, 어떻게 만드셨구나, 무엇 때문에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 싸매고 밤낮 연구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에 이제 자아 정체성이 좀 이렇게 생겨나게 될 때 인생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죽음을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의문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언제부터 좀 존재했을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그래서 이제 좀 교회는 다녔지만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니까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모든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올라간 우리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정조, 고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누군가는 처음이 있을 거 아니냐.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뭐 자꾸 이렇게 단세포 그 생물에서 다세포 그런 생물로, 그리고 나중에 어류로, 그리고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또 혹은 조류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계속해서 올라가면 뭔가 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시작의 처음은 뭐냐, 처음은 뭐냐. 그래서 진화론은 뭡니까? 빅뱅이라는 그 이론을 가장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에 있는데 그 안에 기체, 가스, 그 물질, 암흑 물질과 같은 그런 물질,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나 눈에 어떤 그런 검게 보이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처럼 이렇게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가스와 같은 그런 물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황가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분명히 공기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다 이 우주 안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것이 막 서로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 뭉쳐있다가 그것이 누군가가 불을 붙였는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이렇게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과학자들의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러면 그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될 수 있는 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물질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런 의문이 되는 거예요. 가스가 있다면 그 가스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이런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그럼 이 우주 공간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이런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혹은 저절로 이렇게 과학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적인 결국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요, 인생은 험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진화로 믿어. 나는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몸이야. 존재야. 물고기에서 나는 진화됐어. 우리 조상이 물고기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물에 사람이 빠지고 강아지가 빠지면 누구를 건지겠나? 나는 우리 강아지 건지겠다. 왜? 진화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다 물고기에서 진화했으니까. 예. 그 사람이든지 뭐 새든지 원숭이든지 뭐 벌레든지 다 똑같은 가치가 그냥 뭐 능력만 다를 뿐이지 가치 측면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요,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냥 태어났으니 나는 우연히 그냥 나는 그냥 고양이로 쥐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지혜가 크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 9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또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나의 가치가 무가치하구나. 나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대충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으시겠는가? 이 세상을 광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이 만들려고 한다면 도저히 디자인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주의 디자인, 이 지구의 디자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미적인 감각이 탁월하시고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나?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인생이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니냐?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가장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인정하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도 우리 민족을 다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집어삼키고 짓밟으려고 했지 우리나라를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사람 다 우리나라 한번 와보고 싶어하고 서울에 가보는 것이 꿈이고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고 여행하는 것이 그럴 만큼 한국이 인기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가져가서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참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신학자 빌더 슈미트는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그 소책자에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의 세계 가운데서 거하고 계셨는데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 빌더 슈미트가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이 사랑을 뭔가 이렇게 부어줄 대상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영혼의 세계로부터 이 시간의 세계로 들어오셨는가? 왜 영적인 무한 차원의 세계에서 이 3차원의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선을 넘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친히 이 세상 안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그 제한된 시간 속으로 영이신 분이 물질의 세계 속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시큰둥한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미쳤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꾸 선을 넘는가? 어떻게 서로 남남이던 사람이 전혀 사고방식이 다른 생활방식이 다른 생물학적 구조가 다른 그런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선을 넘어서 서로 결혼하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해서 일평생 부부로 같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서로 불편한 것이 있지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서로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창조력도 없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글 쓰는 좀 이렇게 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가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쓰니까 또 그럴듯하게 시가 써져요,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면은, 이게 논리 정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매주마다. 칼럼을 써서 주부의 표지에다가 매주마다 칼럼을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내 안에, 글 쓰는 재주가 있구나 하는, 글 쓰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가 왔나 생각해 보니까, 연애 때, 연애 편지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까? 그걸 짜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그래 하면서 이 문장력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손해보아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손해보아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해보지 않고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손해봐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다 돌려받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심은 것들 다 곱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그 어느 하나도, 그 무엇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폰을 볼 때에, 이 아이폰을 발명한 사람은 스티븐 잡스구나. 모두 다 그것을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단순한 기계 하나도 그것을 고안한,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만든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 우주 만물이, 이 정교한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이 지구가 저절로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여러분 소설과 같이 상상력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존재가 있나, 신적인 존재가 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의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근본, 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이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너무나 광대하게 만드셔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을 부어줄 대상으로 오늘 이 지구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우리와 교통하며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의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놀랍고 참 광대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인생의 때로는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도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